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섬김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자들이 섬김을 받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권력과 돈과 유명한 자, 명예가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큰 자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뭐예요? 이들이 육적으로는 이렇게 섬김을 받는 자, 큰 자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늘에서 약한 자요, 저들은 가난한 자고 또 무명한 자 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작은 자, 육신적으로는 작은 자죠. 섬기는 자는 바로 힘없고 그리고 돈 없고 무명한 자들이죠. 자,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들이 도리어 어때요? 강한 자요, 그리고 부요한 자요, 유명한 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육적으로 큰 자와 세상에서 육적으로 작은 자, 이들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큰 자는 오히려 하늘에서는 뭐예요? 작은 자가 되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는 작은 자지만 믿음으로 하늘에서는 뭐예요? 강한 자요, 부요한 자요, 유명한 자가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강한 자 되기를 바라지 말고, 세상에서 섬김받는 자 되지 말고, 오히려 어때요?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 하늘에서는 뭐예요? 섬김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뭐예요? 이 땅에서 섬김받는 자가 먼저 되려고 한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 되어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뭐예요? 강한 자다. 이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뭐예요? 여전히 그래도 우리 초대교회 때 뭐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말씀을 전해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듯이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같이 내가 섬기는 자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래도 섬김 받는 게 좋지.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이 관계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육신적으로 육을 섬김 받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실상은 약한 자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직 어린 자들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이 땅에서 어린 자지만 그래도 세상의 물질은 권력과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 자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한 자니까 저들을 섬겨줘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긴다 그래서 내가 약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이 예수를 부인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케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말씀이 시몬아 시몬아, 이제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렇게 해서 정말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된다. 그렇지만 뭐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케하라. 요 돌이킨 후에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엔 어때요? 형제를 굳게 해라. 용서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너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냐?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어때요? 서로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아직도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영적으로는 그 단계에 베드로가 들어가지는 못한 단계예요. 그러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성령이 붙잡아 줘야지 주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도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면 누가 붙잡은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 하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할 적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런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대로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한 제자들에게 큰 시험이 주어지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주어지게 누가 한다는 사단이 그렇게 한다. 근데 이 사단도 누구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공고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게 사탄이 나를 장악한 것 같지만 뭐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김기동에는 뭐 사탄을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능함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전부 뭐예요? 기근을 당해서 전부 공고함에 처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무능함이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려고 공고함 속에 빠지게 하고 거기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었다 할 적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것도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 모두가 지 가운데서 도저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일 때 뭐예요?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제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가 탈출하게 벗어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래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리를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관찰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야 돼요. 야곱이 뭐 사기꾼이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겼다 이러니까 나도 천사와 싸워가지고 오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천사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열심을 육신적인 열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무능함을 드러내게 하는 게 성경의 기록의 본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진리로 주어진 믿음이 보이는 현상세계에서 주어지는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의 동물 아니에요. 어려움에 부닥치면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몰아가며 우리는 다 누구도 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흘 굶기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어디로 인도해요? 정말 극한 환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만하게 인도하시면서 어디로 인도해요? 말씀을 깨닫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뭐야?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수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나의 믿음이 내가 아주 강하면 뭐예요? 그 극한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기겠죠. 근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게 극한 환난에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 베드로는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죠.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 육신적으로 그냥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지만 결국 육성이 바라면 자기를 위해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은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변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베드로가 육신적인 위험을 느끼고 예수를 버리며 변절자가 되어지고 만다. 자, 그렇죠. 베드로는 아직은 진리에 굳게 서지 않았어요. 그 진리에 굳게 선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신앙이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다 그러면은 이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겠죠. 근데 그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그러면 세상의 병정들에게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굳게 서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내게 좀 질병이 온다든가 물질의 고난이 조금만 와도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갖다가 확실히 믿지 못하면 또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진짜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죠. 왜? 직장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 자체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확실한 그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육신적 믿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변절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변절될 수밖에 없다.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며. 근데 진리에 굳게 이제 서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에 굳게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절되지 않도록 변절하려고 해도 하지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변질되어 버렸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순교하게 되어지잖아요. 진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베드로가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늘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죠. 성령이 나를 늘 붙잡아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이러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하는데 중심을 준비를 하죠. 제자들을 교훈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이 예수를 부인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육신적인 입장에서 자, 저들이 나를 다 배신한다. 저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 이 말씀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씁쓸한 맛이 있겠죠.
그러나 저들이 이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저들이 굳게 진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벌써 이미 이때 다 내다보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인간의 육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때는 예수를 안 버리게 되지만 아직은 예수를 버리게 되어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죠. 예언대로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는 것은 작정되어 있었고 베드로가 다굴기 전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우리 택한 백성들이 그 언약,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머리에 정보가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 자기 경험, 그 경험이라는 건 눈과 귀와 책과 TV, 컴퓨터 각종 교육을 통해서 세상 경험을 머리에 정보로 받게 되면 그 생각이 주어지죠. 그래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의지 결단이 주어지고, 그리고 의지 결단에 의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머리에 들어오는 정보가 경험인데 그것이 어떤 성경, 강론, 진리에 의한 정보가 머리에 들어가면 바로 이 진리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택하셨으면 반드시 택한 백성을 어디까지? 천국까지 분명히 인도하신다.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우리를 아버지께 바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한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정보가 분명히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신관, 그리고 기독론 이것이 세워지면 우리의 생각이 판단이 주어지죠. 어떤 판단이에요? 이 세상 경험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진리에 의한 판단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지배해 주시고 바른 진리에 의한 판단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작정한 의지 결단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진리에 의해서 믿음의 행위가 주어진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늘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직장인이 퇴근 시간에 술집이 생각나고, 그러면 술집으로 가는 거고, 아내 생각,
딴 생각이 나면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각, 이 정보를 어떻게 가지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까 앞에서 살핀 대로 뭐예요? 육신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부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섬긴다. 이런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명예가 주어져야 되고 어떻게든지 유명한 자 되어져야 되겠다. 이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세 가지에 다 줄다름치 그쪽으로 목표대를 잡고 줄다름치지만 우리 표대는 뭐예요? 우리 믿는 자의 표대는 뭡니까? 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우리의 표대는 부활이잖아요. 그죠?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표대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온전히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령한 몸을 입는, 그래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의 목표와 삶의 표대와 세상 사람의 삶의 표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뭐예요? 쫓기는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과 명예를 웅쳐잡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얼른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니까 우리 심령이 늘 편안함이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삶 속에서 내 삶 자체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되어져야 된다. 예배의 삶 전체에 뭐예요? 주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전체가 뭐예요? 주일날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365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내 신령 속에 그렇게 늘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어떤 정보냐. 그래서 이 성경 강론, 진리에 의한 정보가 우리의 머릿속에 말씀이 늘 기억나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깨닫느냐, 이걸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왜 인간이 불행하냐? 불행의 시초는 뭐예요? 저 세상 정보는 뭐예요? 권력을 가져야지 성균받는 자가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변화된 몸,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된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 깨달아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뭡니까? 만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신령한 말씀, 특별계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이걸 먹고 그냥 살아야 된다. 교회는 뭐냐? 말씀 먹고 살아가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러 여기 교회에 오는 거지. 세상에서 부자 되는 방법, 어떤 부부의 비결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워서 진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령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자꾸 세상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육이야 하면 돼요. 우리 영은 세상 생각하지 말고, 육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건강한 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과를 그냥 하면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일하면서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찬송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22장 35절 보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 검을 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처럼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저희가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면서 지금까지 능력이 엄청 많아요.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이런 분이 지금 여기 느닷없이 뭐예요? 검을 사라 그러죠. 이것이 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검을 사서 저들이 뭐예요? 예? 그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강도질하는 자로 도둑질하는 자로 여김받도록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으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그 말씀이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또 검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증거해 주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했을 때 돈도 없이 보냈으나 부족함이 없었다. 돈도 가지고 검이 없는 자를 겉옷을 팔아 사라. 이는 불법자로 여김을 받는 선지자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이 성취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표적이 된다. 검을 사라는 그 자체가 결국 표적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마고의 귀를 잘라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검을 사니까 그 검으로 마고의 귀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불안당 같은 놈들 일으키고 불법자의 동료로 예수님의 여김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뭐 강도나 불법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죠. 왕권을 가지신 분인데 아주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나타냄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구속주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데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제자들을 교훈해 주시면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 검을 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어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육신의 것도 또 채워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전대도 가지고 다니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그랬어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불법자로 보아야 죄인으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검을 사라고 하신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검을 사라고 한 것은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검을 상으로 뭐예요? 불법자로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메시아임이 증거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자기 영혼을 버려 사명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세상에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히려 뭐예요? 불법자로 강도로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이제 불법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사건들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한 사람이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래서 불법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칼로 쳐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림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불법자로 취급을 받는 예언이 성취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이심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뭐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면 그것을 안 믿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다. 근데 성경을 건서로 읽어버리면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 예수님 왜 검을 사라고 했을까? 이걸 되새김질을 해보면 되새겨보면 선지의 예언대로 불법자로 여김받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검을 사라고 했구나. 예수님이 뭐 검을 사가지고 세상을 뭐 검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검으로 전쟁에 뭐 승리하려고 검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뭐야 세상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분인데 굳이 검을 사라고 한 것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법자로 뭐야 여김받도록 선지 예언대로 이루시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뭐예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신 거다. 22장 39절부터 46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였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덮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수분이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렇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을 구약의 양자와 제사 드리는 것 같이 그것을 그대로 신약에서 예수를 통해서 제물이 돼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제사 규례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은 뭐예요? 변경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그 일이다. 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방법이란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 죽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은 양자와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 같이 결국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죽으시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을 자니 예수께서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져야지 기도도 하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열심히 늘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기도라는 그 방향 자체가 내게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험이 든다는 것은 이건 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로 자꾸 빠지는 거, 그게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일을 늘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영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영의 일은 도외시하고 육신의 일로 빠진다. 그러니까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근데 그걸 소홀히 하고 육신의 돈 버는 일에 빠진다 그러면 그건 시험 든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건 이미 시험 든 거라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건 그 순간부터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무슨 뭐 큰 사건이 벌어져야 시험에 든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도 직장 생활을 그냥 계속해도 돈 잘 벌고 하니까 시험에 안 든 거겠죠. 육신적으로는 잘 되니까 주일날 일 안 하는 것보다 일 한 만큼 수입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잘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시험 든 거다. 말씀 안 들으면 벌써 이미 시험에 든 거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속주의 사역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죽으심을 준비한 제자들 교훈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기도다. 근데 우리 기도는 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했어요. 인간은 본능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욕심대로 기도하며 구하게 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그 기도는 어디서 해요? 그건 다 무속신앙에서 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은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 낳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건 다 무속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그게 바른 게구나. 그렇게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늘 나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신앙. 그렇지 않으면 아예 종교 하나를 만들어버리든가. 내 뜻대로 기도하려면 종교 하나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모두 다 나를 위해서 다 기도하게. 그게 교주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해야 우리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내 육이 나를 장악하면 그냥 추한 모습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 기도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는 연약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주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 아들의 영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나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신 거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늘 세상